9장 1절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두려하셔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해하셨는고 하며 다 같이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6번째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성전 근처에 자기의 왕궁, 청와대 같은 것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7년이 걸렸어요. 7년 동안 인테리어하고 기초를 쌓고 그렇게 7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1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7 더하기 13, 7 더하기 14 정도에서 한 20년 가까이를 건축에 매진했는데요. 그렇게 건축에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국가에 끊임없이 재정이 부어졌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20년간의 건축에 대한 막대한 재정을 솔로몬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절을 오늘 말씀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두 가지 나오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 그리고 왕궁. 성전 7년, 왕궁 13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7년을 쏟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13년을 쏟았다는 게 조금은 마음이 좀 그렇긴 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우리 한 3주 전인가요? 기브온 꿈 기억하시죠?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 너 말해봐 어떤 기도 들어줄까? 그랬더니 돈 주세요, 재정 주세요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던 장소가 바로 기브온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응답했던 장소 기브온과 오늘 또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만나요.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와 관심사가 이스라엘 성전에 에브리데이 매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르치십니다. 야, 성전에서 너희가 이루어져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니? 성전 완공됐는데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은 꼭 지켜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성전 완공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도와 율례 지켜라. 네 아버지가 실수 많았지만 눈 감을 때까지 배교 안 했어. 하나님 앞에 그냥 때로 인구조사로 숫자에 목매달아 봤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너무 좋아해서 선도 넘어봤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끝까지 배교는 안 했어. 네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렇게 되기를 난 바란다. 두 개는 떠나지 마. 하나님의 말씀 법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율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길대로 가. 그래서 조금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만 법도와 율례를 설명할 때 제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법도와 율례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딱 두 마디로 요약했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요?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이웃 사랑해. 요 두 개. 법도와 율례, 구약에 너무나도 많은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가 있으니까 야, 정말 외우기 힘들지? 하나님 최고로 먼저 사랑해. 다른 거 바알, 돈 사랑하지 마.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 좀 사랑해. 이웃 사랑해. 요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느니라. 요거 꼭 지켜.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그리고 세 번째 너 인생에, 그리고 너 솔로몬 공동체의 왕이 누구인가 잊지 마. 왕이 누구니 물어봤을 때 솔로몬과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주변의 이방 국가들은 내가 왕이지. 아니 뭐 우리 가정, 우리 이방 국가 아수르에, 바벨론에 내가 왕이지 누가 왕이야. 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법도와 율례라는 단어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 이렇게. 그리고 9장에서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계세요. 바로 9장에서 나오는 축복과 경고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지폐의 양면처럼, 손바닥의 양면처럼 항상 축복이라는 너무나도 예쁜 포장지와 뒤집어서 그 축복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떠날 때, 배교할 때 그 경고 메시지, 그게 바로 오늘 9장의 두 가지 대조를 여러분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에브리데이, 나 항상 예배 공동체에 나 눈이 있어. 예배 공동체가 나를 찬양하는지 사람을 찬양하는지 난 내 귀가 항상 거기에 있어 라고 솔로몬 성전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나오는 눈길과 마음이라는 것들은 항상 우리 같은 예배자들에게,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 교회에게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했네 라고 하는 그 시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교회 공동체를 시선으로, 그리고 귀로 듣고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살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마음 중심이 합당한 것, 우리의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합당한 것,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면 그 결과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솔로몬이 걸어가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튼튼하게, 너네 가정, 일터, 교회 공동체 아주 견고하게 내가 지킬 거야. 그런데 여기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오래전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 그랬었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 가족, 다윗 그 왕조에게 약속했었지. 너 나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줄 거야 라고 사무엘하 7장에 나온 그 다윗 약속, 다윗 언약,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바로 6절입니다. 떠나지 마, 배교하지 마, 하나님 버리지 마, 바알에게로 가지 마. 바알은 옆에 나라 하나님 안 믿는 암몬 족속, 그리고 좀 지진난 그 땅, 지진난 지금 그 땅 튀르키예와 밑에는 시리아를 성경에선 아람이라 그랬는데요. 그 아람이 너무 좋아하는 우상, 몰렉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그모스라든지 아스다롯이라는 여자신,
바알이라는 신, 이 신들이 공통적으로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이 따라가는 삶이 돈입니다. 그게 다른 신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런 전제 조건을 토대로 하나님이 5절에 축복을 주시는구나. 5절과 6절은 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축복된 삶을 당연히 바라고 그것을 우리 가정에 정말 모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배교하면 반대로 6절과 같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러면 안 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흩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 하나님의 법도에 불순종한다면 솔로몬이 말년에 할아버지가 돼서 꼬꾸라져 넘어졌던 것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분단되고 관계가 분단되고 친구와 관계가 찢어지고, 늘 하나님이 이게 분단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말년에 정략 결혼한 와이프들이 너무 졸라서 이때부터 와이프 신앙에 따라가는구나. 그러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결혼했는데 시소가 기울어질 때 믿는 자 쪽으로 기울어져서 믿지 않는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시소가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남편이 안 믿으니까 나도 남편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솔로몬의 상황입니다. 안 믿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여인이 솔로몬의 선한 영향력을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여인의 바알 신앙, 아스다롯 신앙이라고 하는 그 돈을 쫓아서 말년을 보내게 되죠. 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따라갔던 돈, 물질, 바알, 그리고 바알과 커플이었던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고학에서 발굴된 밀곰이라는 동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암몬 땅, 오늘날 암몬 땅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에서 발굴된 밀곰이라는 이런 우상을 솔로몬이 말년에 따라간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무슨 주의라고요? 하나님도 한쪽 다리에 걸치고 아스다롯과 밀곰도 버리기 싫으니까 이렇게 한쪽 다리도 이쪽에 거치는 무슨 주의?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왠지 하나님 버리면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세상의 그 돈도 버리긴 싫어. 걸치자.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걸쳐. 그래. 그래서 솔로몬이 아스다롯 한 발, 밀곰 한 발, 또 한 손에는 하나님, 이렇게 아주 짬뽕을 만들어 놓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죠? 근데 왜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다고요? 아스다롯과 밀곰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근동에서 추구했던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 바로 다산과 풍요입니다. 믿어. 다산. 출산 잘 될 거야. 하나님 말고 밀곰을 믿어. 너 사업 대박 날 거야. 아스다롯에 투자해. 주가 올라갈 거야. 그리고 여기에 막 온통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 로마로 가면서 뭐가 됐다고요? 로마로 건너가면서 이름이 사랑의 비너스가 되는 겁니다. 제 어렸을 때 광고에 나왔던 아스다롯 명칭이 로마로 가면서 비너스 여신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여러분 자녀, 그리고 우리 국가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는 게 누구인가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열왕기상의 질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 인생 왕이 누구야? 하나님인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땐 넌 아스다롯이야. 너는 왕이 누구야? 저는 솔직히 밀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즉 1장부터 열왕기상 끝장까지 질문은 왕이 누구인가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 때부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쫙쫙쫙쫙쫙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성공주의와 기독교를 짬뽕하고 돈과 대박과 하나님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변질된 후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지는데요. 첫째가 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과 아스다롯, 밀곰을 섞어버리고요. 두 번째 현실적인 실책, 바로 세금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혼합주의와 세금 정책을 솔로몬과 아들이 다 어그러뜨려 놓으면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폭발하게 되죠.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게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후에 여기서 나오는 멍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세금을 매겼던 게 요만큼이라면, 그래서 너네가 느끼기에 채찍으로 느껴졌다면 나는 더 매길 거야. 세금 그냥 팍팍 올릴 거야. 어떻게 해요? 전갈 채찍. 전갈, 독침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남북이 찢어지고 분단된 거는 세금 문제가 시작입니다. 자, 솔로몬은 남쪽 사람이에요. 남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멍에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세금 정책 실패로 말미암아 북쪽의 이스라엘의 민심부터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야, 남쪽 사람이 남조선 사람이 대통령 되더니 우리 북쪽에게 더 세금 매기네? 다시 남북 갈라버려. 우리 자치정부할 거야. 이러면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을 때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조옹이었던 사람이 끼어들면서 나라가 완전히 아작나죠.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와 신명기의 신앙적인 평가, 나라가 뒤집어지고 두쪽나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세상에 분열됐어 라고 손가락질한 그 신앙적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배교였습니다. 아까 사진 보신 여러분, 밀곰, 아스다롯,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다산, 풍요, 돈, 이걸 따라갔던 솔로몬의 실책이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우둔한 그 세금 정책과 여러 가지 뒤틀어진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벗어난 나라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7절 봅니다. 첫째, 솔로몬의 배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끊어버린다.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전을 보면 카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약속하면서 첫 번째 언약, 약속을 맺습니다. 계약. 하나님 사인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신부, 거룩한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 자, 결혼 반지 예물 교환식이 있겠습니다 하고 시내산에서 주례를 딱 누가 쓰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예물도 교환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멋진 밀곰과 아스다롯과 바알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뒤집어지게 되죠. 얘가 결혼하더니 바람을 펴? 결혼증서 파기에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니라고 하는 건 너랑 나랑 결혼관계 이제 파탄이야. 소송 가. 끝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경고였어요.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 번째, 성전. 누구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중심에 말씀이 떠나가면 나는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고, 세 번째, 그리고 어떻게 된다? 주변 동네 사람한테 이 성전은 속담거리, 가십거리, 입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거예요. 주변 그 이방에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 아수르, 암몬, 에돔 땅, 이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던져진 그 돌들을 보면서 속담거리, 세상에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이 왜 이렇게 됐어? 요 세 가지, 이렇게 국가 예산 들여도 회복이 안 되는 이런 상황. 8절 남았나요? 8절 한 절 더 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9장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9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들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잃어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기들이 버려요.
그리고 바알을 취해요. 돈을 취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바알 때문에 멸망하는 거 보고도 교훈을 못 얻었던 남쪽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성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이쪽을 선택했는데, 성공이 보장된다는 걸 선택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잃고 건강 잃고 물질 잃고. 그거를 지금 절대로 이런 삶을 솔로몬을 답습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솔로몬 성전 자체가 축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 내가 맨날 성전에 와서 솔로몬 성전에서 1,000번제 드리고 주여 주여 합니다. 나 구원 보장 받았어요.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게 아니야. 아니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것도 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적도 했고, 안수도 했고, 내가 병든 자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너 누구야?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바알을 섬기면서 솔로몬이 말년에 편하게 살고 싶었고 자기는 구원과 축복을 보장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세대 때부터 모든 걸 흩어버리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성전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 이웃에게 속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얼마나 이게 창피합니까? 가족도 아니고 차라리 가족이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모르는 이웃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안 돼. 솔로몬 성전 무너진 거 볼 때마다 막 속이 막 쓰려, 막 뒤집어져.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지?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비방거리.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바알을 따라가고 결국 기원전 586년에 솔로몬의 나라 유다는 나라가 사라집니다. 성전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에 돌 위에라도 남는 거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자, 이렇게 9장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좋은 속담거리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가족들, 이웃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아시는 주변인들,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속담거리,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나한테 끼치지? 쟤는 어떻게 사는데 저렇게 빛과 소금 같은 영향력을 끼치지? 이런 속담을 들어야지. 아유, 쟤 저럴 줄 알았어. 야, 여기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의 삶이 바알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전향해야 그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이래.